할렐루야. 4월 24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세상이 한낮인데 3시간 동안 캄캄하게 암흑 현상이 지속되었던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과학자들이 기압이나 또는 대기의 습도라든지 또는 온도 이런 기상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그렇게 갑자기 암흑이 왔는가, 3시간 동안.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것이 더 이성적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암흑 현상에 대해서 그때 일어났던 십자가상의 현상을 과학적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오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캄캄하게 덮으셨을까?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확 겁을 주시려고 이렇게 깜깜하게 하셨는가? 화가 나서 이게 호통치시는 소리였나? 또 아니면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그 부끄러움, 치욕스러움 좀 감춰주시려고 불을 확 꺼버리셨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느 화가의 사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에서 찍은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온 피조 세계와 함께 애도하고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못 보겠다, 힘들다, 아프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확 그 암흑이 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적이고 확실하고 비참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이단들, 이 기독교 역사의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이단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고통의 시간에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고통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고통받던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인간 예수였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이단설이나, 아니면 예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느끼지 않았다, 이런 이단이나 각종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 신학적인, 철학적인 오해, 이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정말 그 고난, 그 고통, 인간적인, 육신적인, 영적인, 또 이 심적인 모든 그 고통 가운데 이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몸의 신경 조직으로 아픔을 느끼십니다. 소리 지르시고, 멀리서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들의 그 시선을 모르는, 바라볼 수 없는, 그렇게조차 느낄 정도로 느낌도 마비되고 의식도 혼미해지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고통은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이것이 가장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를 위한, 특별히 오늘 나를 위한 그 죽으심은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쫙
하고 둘로 갈라집니다. 그동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던 대리자 역할을 하던, 그리고 그것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렇게 되었던 그 성소를 가리웠던 하나님의 성소, 그 휘장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결국 인간에게로 열린 것이죠. 뭐로부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듯 보였지만 사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죄악과 공포, 질병과 아픔으로 가득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이 세계 가운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삶일지 모릅니다. 조금 더 복음이 아닌 이기적으로, 조금 더 내 거 챙기고, 조금 더 영리하게, 때로는 상대방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잘 돼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남부터 챙기고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는 삶은 패배자의 삶이야. 이렇게 간주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으로 산다는 건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와 같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 복음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서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를 향한 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능력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 성소휘장이 갈라지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복음, 십자가의 삶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한 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함께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기쁨 주시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